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세르벳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을 담당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미국 목사 채널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식을 들어서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소개해드리는 이 이유가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와 그 시기가 맞물려서 마음이 조금 어렵고 또 무겁지만 그만큼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제가 정확하고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아는 것들을 다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명확하고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온라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Introduction, 그리고 Call to Worship, Acknowledgement, 그리고 찬양, 말씀, 그리고 온라인 헌금, 그리고 마지막에 Call to Action과 Conclusion까지 하는 게 저희 세르벳 교회의 포맷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영상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석 숫자는 어떻게 셀 것인지, 그리고 채팅은 허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 세르벳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못하고 있지만 혹은 저희가 실수를 했었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 첫 번째 정하셔야 되는 것은 아마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의 장점과 단점을 살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가장 큰 장점은 많이들 이미 사용하고 계셔서 편리하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라이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이고 또 보신 적도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페이스북 라이브의 장점은 reachability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진다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신 분들의 피드에도 라이브를 하시면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뜰 거예요. 그 피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궁금해서 클릭해보고 보실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페이스북 라이브의 단점은 유저들이 그 오래 영상을 보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그 어플을 사용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오랫동안 무엇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 요소가 있죠.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카톡이나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을 때 카톡이나 메시지가 오면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르벳 교회에서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는 하지만 이 awareness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지 그곳에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는 늘 클릭 레이트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오랫동안 보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저희의 데이터를 정확히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매주 8,000여 명이 클릭을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으로 저희 예배 영상을 30분 이상 보는 사람은 1%도 되지 않고요. 8,000여 명의 클릭자 수에서 90%가 예배 영상을 켜고 30초 이내에 나가버립니다. 니즈가 있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예배 영상을 스트리밍 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역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면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지만 한번 가고 나면은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남아 계실 수 있는, 적어도 페이스북 라이브보다는 더 오래 남아 계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라이브의 단점은 셋업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고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페북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스트리밍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세르벳 교회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요. 또 다른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하면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벳 교회가 하는 방법은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보면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예배 호스트 혹은 사회자가 되겠죠. 사회자가 온라인 예배자들을 웰컴하는 자리인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같이 온라인 예배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문화에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첫 예배 시작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자고 말씀 시간 가운데 잘 듣자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ake a moment. I want to welcome all of our VOO friends and family who are joining us by way of YouTube or the podcast. Could we make some noise for all of our friends who are part of our extended family? September 10th, 2019.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from all over the world at the Spirit Bank Event Center for one reason. Version 1 Transformation Conference. And I could not let those 4,500 people be the only ones to experience this. So over the next few weeks, we're gonna be rolling out all of this content for you to be encouraged. Tell your mama, tell your boyfriend, tell your boss, send the links because we want you to know that all you have is all you need. Let's go to night 1, where I'm gonna be bringing a message called The Blessing of Basic. Anybody ready for the word? Hi, I'm Rick Warren. I'm the pastor here at Saddleback Church. I'm so glad you're joining us online today. You know, we've got people just like you all around the world watching this service online. By the way, at the end, you're going to hear some next steps that you can take to help get you connected. We don't want to just have you be a watcher. We want you to be a friend, a belonger, part of our church family. So enjoy the service. Oh, by the way, one more thing. Why don't you hit the share button and tell a friend about this service so you can discuss it afterwards. It's always more beneficial to be able to talk about what you've heard. Could be a coworker, family member, or anybody who struggled finding a church home. God bless you and enjoy the service.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한 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call to worship,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면 이제 예배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자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게 아직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있으신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찬양하자라고 인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다면 카메라를 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부분을 가능한 많이 해주셔야 해요.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모인 소규모의 사람들만 보고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금방 관객 모드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찬양의 멘트가 있으시다면 온라인 예배자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그들 또한 찬양할 수 있는 멘트가 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에 인도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말씀 선포가 있겠죠. 말씀 선포 때에도 온라인 예배자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참 잘하시는 분이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그 로셸 목사님이에요. 크레이그 로셸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앞에 있는 그 메인 카메라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Hey, I'm curious today at all of our life churches, how many of you would say that you would love for God to build your faith and strengthen your prayer life? Show a hand today.
Man, I am thankful for that. We are in a message series talking about prayers. The problem for so many of us, I would argue, is that we're praying way too safe. Little Samuel worked for the priest in the temple called Eli. The problem is Eli had not been honoring God. 이 영상 중계가 되는 것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카메라를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프랙티스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프 처치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으로 가장 강한 교회가 되었고요,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완전히 임브레이스 했다라는 증거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스크린 뒤에 있는 나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소규모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들도 많이 어색한 부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결정을 하셨으면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순서 중 중요한 부분이 헌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면 가장 키가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예배자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현금을 이렇게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text to give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기 번호로 문자를 해주시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벤모라는 현금 트랜스퍼 앱 혹은 페이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여기로 헌금해 주세요 라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물론 좋지만 그 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도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일 거예요. 그럴 때 예배 인도하시는 교회에서도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성도들은 계속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마저도 불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육 차원에서 이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가장 편리하게 드릴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 또한 기쁘게 헌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는 closing 혹은 call to ac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예배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반응을 인도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리스폰스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리스폰스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세례를 받고 싶어요 등 이러한 faith action step이 있고요. 그 외에 그날 설교에서 적용점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It's campaign time here at Saddleback, and I'm delighted that you're watching this video because it means that you're interested in starting a small group. Starting a small group is the best way to get started on 6-week series designed to help you dream God-sized dreams and make the most of the God-given doors of opportunity. 저희 웹사이트에서 예배를 들으시면 예배를 볼 수 있는 플레이어 밑에 이런 Call to Action Survey가 있습니다. 저희는 Response Card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처음 인트로덕션을 하신 것과 같이 끝나고 사회자가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인사하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보시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안내를 해 주시면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내가 예배를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세는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페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의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잘 나와 있어서 카운트는 할 수 있지만 이 클릭수가 예배를 참석한 것인지 몇 분 동안 이 영상을 보고 있어야 참여한 것인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8,000명이 매주 클릭은 하지만 거의 90%의 사람이 30초 이내에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예배를 볼 때 TV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본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데이터에는 한 명의 유저가 본 것처럼 되겠지만 둘이나 셋이나 네 명이 예배 드릴 것일 수도 있는데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면 그것 또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세르백에서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우선 30분 이상 본 유저들만 참석수에 카운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예배 시작을 하면 예배가 시작하고 30분 후에부터 이 피지컬 캠퍼스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카운트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분 후에 아니면 30분 이상 온라인 예배에서 30분 이상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 카운트를 하고요. 저희는 원 클릭을 한 명의 예배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미국의 다른 교회들은 한 클릭을 1.5배 해서 1.5명으로 계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한 유저가 봐도 2명이나 3명이 스크린 뒤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려에 두고 그렇게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 좋은 방법은 예배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예배 후에 그 설문조사에 질문에 몇 명과 함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헌금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이러한 피드백을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예배 시간 중 중요한 인도자들이 메인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저희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온라인 예배를 fully acknowledge하고 인정하지만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인사한 후 예배 내내 찬양과 말씀 그 내내 카메라를 저희는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저희가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하지만 처음과 끝까지 그 중간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직접 드리는 시간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변화해 나갈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하는 교회가 라이프 처치예요. 이 라이프 처치의 영상을 지금 조금 보시면서 의식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배자가 우린 관객이 아니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이구나 라고 그 의식을 전달해 주는 데에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생각하실 부분은 채팅을 허용하실까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페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채팅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허용을 하신다면 꼭 교회를 대표해서 묻는 질문과 남기는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교회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채팅에 대답을 제때 해주셔야 됩니다. 채팅을 허용하신다고 하셔서 모든 코멘트와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채팅란에 예배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코멘트나 질문은 즉시 삭제가 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안내 말씀을 해주시고 피닝을 하셔서 예배 시작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안내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그 외에 예배에 불필요한 또 예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설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 부분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채팅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온라인 예배의 베이직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바로 온라인 예배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에 코멘트를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 미국 목사 케빈을 찾으셔서 DM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이지만 한국에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줄어들고 없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사역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또 링크를 많이 쉐어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상의하고 고민해보고 또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God bless and God bless Korea.